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부활절 설교로 설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로마서 6장 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같이 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복음의 내용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례에 대해서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실 구원을 제시하여 그들을 불러낸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모양으로 살겠죠. 세상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러내는 거죠.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이 복음을 간단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복음에 대한 간단한 진술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복음주의 하면은 오히려 세상에 복음을 많이 전하겠거니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사람들의 귀에 달콤하게 들려지게 만들려고 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요약하고 줄이고 또 협소하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이 간단한 복음이 오히려 복음의 깊은 내용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복음주의자들은 오히려 더욱더 복음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으니까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은 간단하게 알아갈 일이 아니라 아주 상세하게 알아갈 일인데, 복음 진리는 마치 큰 나무가 아주 깊은 뿌리를 내리듯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 깊은 뿌리와 같아요. 그리고 그 끝뿌리에 가장 끝부분에 달려있는 작은 잔뿌리 같아서 수많은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그런 나무의 뿌리와 같이 복음 진리는 깊이 뿌리를 박아서 그런 영양소, 영적 영양소와 아주 훌륭한 것들을 우리가 뽑아 올려서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을 공급받는데 반드시 이 복음 진리가 상세하게 공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들이 그런 인식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복음 진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금 더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결과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들이 이제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우리 성경 본문에서 우리 안에서 일으킨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심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 태어난 것을 경험하게 해주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일으켜 주시죠. 우리는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외롭고 견딜 수 없고 아무리 사람들이 공급한 것이나 사람을 만나도 우리 안에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 어느 날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과 또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 따라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과 또는 억지로 따라왔는데 그 이후에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점점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내 영혼의 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겉으로 보아서 확인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중생한다 또는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을 잘 경험하고 이것을 경험하여 우리가 체득하게 된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는데,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경험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마음껏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총체적으로 이거를 다 포함해서 우리는 이거를 세례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 세례의 역사를 전제로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신자들이 회심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세례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세례가 우리 자신들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단독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의 경험이 돼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세례는, 진정한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경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한 세례의 경험으로 우리가 있대요. 오늘은 복음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꼭 돼서 함께 따라오면서 잘 들어보시고 또 논리적으로 한번 들어서 이해가 돼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원하게 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무리 따져봐도 예수님 자신 때문에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이유가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 자신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어디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그래서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란 거예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당신께는 없어요. 고난받으실 이유가 그분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이러한 역사를 경험해 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전체적인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택하신 백성들과 연합시키는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의 연합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대요. 예, 세례를 받았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영적인 세계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회심을 통하여 놀랍게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놀랍게도 예전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온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런 경험을 모든 과정이 세례인데, 이 세례는 우리를 어디로 아주 가장 직접적으로 끌고 가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끌고 간대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끌고 간대요. 그래야만 예전에 살던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옛 자아가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한 삶이 어디에서 완전히 끊겨졌어요? 종식됐어요?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완전히 종식됐어요. 홍해바다까지 찾아왔잖아요. 홍해바다 가운데까지 따라왔잖아요. 애굽의 군사들이. 거기서 결국에는 완전히 끊겨버린 거예요. 다시는 애굽의 종노릇하던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다 끝난 거예요. 단절시킨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조상들이
홍해에서 모두 세례를 받았고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접붙여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연합시킨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진정한 의미의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서 죄에 종루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세력들이 그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은 애굽의 군사들 마냥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죽게 사멸됐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의 세력의 죽음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절대적인 통치권이 죽은 거예요. 죄의 잔당은 남았지만은 죄의 절대적인 통치권 자체가 사멸된 거예요. 다시는 그런 절대적인 통치권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심시켜 주셔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계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객관적 지식을 제공하는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과 계명은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들이 어떤 죄인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하는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객관적 지식을 줘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이제 육계명에 있어요. 그럼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은 남들을 죽이지 말라, 남들을 죽이는, 남들의 생명을 빼앗아 죽이는 것 자체를 금지시킨 것만은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지나 속에는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타인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타인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것까지 포함시켰어요. 그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게 살인하지 말지나예요. 마음의 미움을 품는 것도 살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 큰 죄악 중에 죄악이고, 그리고 이런 미움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데 여러 차례 무너진대요. 법원에 송사되어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공회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게헨나 지옥불에 던져진과 같은 사형수가 가게 될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급격하게 추락을 한대요. 타인을 미워할 때. 그런 식으로 우리는 굉장히 세밀하게 이 부분을 살인하지 말지라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심지어는 살인하지 말지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도 있냐면 타인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살려줘야만 하는 의무까지 부과시킨 거래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저 사람들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사입니까? 의사 할아버지라도 못 살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고 얼마나 우리는 이 계명을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절대 절망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한없는 절망에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주는 그 객관적 지식을 제공할 때에, 특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객관적 지식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때에는 매우 놀라운 죄에 대한 각성과 우리들의 죄인으로서 우리의 절망, 절대 절망에 팍 주저앉는 거예요. 도저히 내 인생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톨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절망으로 끌어내실 때에 반드시 성령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동시에 우리가 의존할,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지키는 방식으로 율법을 의존했던, 그런 것에 의존했던 우리의 인생을 포기시키고 절망시키고 즉각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찾아오시면 너희 죄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강하게 들춰내요. 강하게 때려서 깨닫게 해줄 날이 오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회심의 경험할 때 이런 경험들이 막 있는 거예요. 놀랍도록 우리를, 참으로 우리가 큰 죄인이고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시켜 준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그래서 절대 절망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바로 뒤에 나와요. 의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네가 의존할 것은 너 자신과 이 세상이 아니다.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이 아니다. 너는 여기서 절망했잖아. 너는 의존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하나님의 의에 의존하지 않으면 너는 도저히 살 수 있는 가망이 없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각성시켜 주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들이 진정한 의미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례 받는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안 받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러한 놀라운 세례가 여러분에게 전부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경험된 분도 있겠지만은 말이죠. 열애 없이 모든 분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례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깊이 죄인됨을 제대로 깨달아서 각성되어서 절대 절망에 와르르 무너지고, 그리고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하는 신앙으로 바로 튀어나가 그분께 전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나가는 그런 신앙으로 튀어나가야 된다는,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런 세례의 과정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다 붙여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붙여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대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의 연합을 시킨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을 시킨대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동안에 죄의 절대적 통치에 매여있던 우리의 인생을 그 죄의 절대적인 통치에서 완전히 확 잘라낸 거죠. 그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을 밟고 있는 우리들이 날마다 신발에 더러운 흙을 묻히며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끝없이 죄의 유혹과 죄의 잔당이 우리를 향하여 유혹으로 계속 잔존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성화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적으로 이 믿음으로 회개로, 그리고 이 죄에 대하여 항거하면서 싸워가는 방식으로, 그것들은 끊임없이 싸워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복음 진리 안에 담겨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절대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보다 더 뛰어난 명칭은 뭐냐면은 성도라는 의미예요. 성도. 영어로 말하면은 성인이에요. 성인. 모든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인이란 뜻이에요. 성도라는 것보다도 더 뛰어난 호칭이 없대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죽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살아나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채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거기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간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해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우리 육신적으로는 죽게 되지만은 언젠가는 육체적으로 또 부활의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약속으로.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은 그 언약 속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인 의미에서 완전히 죽었고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다시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모든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모든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실제로 신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모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노예 생활에 살지 않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죠. 종로로서는 이제 끝장난 거예요. 옛 자아는 이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세례받은 사람은 그렇다 이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함께 연합되어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최소한 우리는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거죠. 정욕도 죄의 절대적인 통치권에서 이제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거예요. 순수한 육신의 욕구와 죄가 정욕과 결탁과 이런 욕구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 안에 육체적인 욕구의 순수한 욕구와 그리고는 정욕과 함께 결탁하여 죄악된 것으로 끌고 가는 이 욕구에는 구별할 줄 알아요. 그리고는 이것은 죄악된 거라고 끊을 줄 알고 순수한 욕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따라 사용될 수 있고 질서를 따라 절제를 따라 사용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도록 이끌어내는 욕망과 함께 결탁되었다면 우리는 용납하지 않고 싸워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되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는 그런 삶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무엇인가 지키고 무엇인가 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뭔가 하지 않고 뭔가 잘 지키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생명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지 뭔가 지키고 뭔가 잘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생명만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풍성히 못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옛사람이 죽어가고 무덤에서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덤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원리를 잘 적응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요. 세례와 물세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세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일으켜주시고 회개하여 그리스도께 딱 붙게 해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회심을 경험케 해주신 것이죠. 이 회개를 통하여 내 죄를 고백하고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이게 회개, 아니 세례예요, 세례.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물세례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물세례는 무엇이냐? 물세례는 그 모든 것을 밖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있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성도들과 함께 그거를 공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놀라운 세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가 내게 임하였다고. 그리고 나는 신분이 변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죄의 종로를 닫은 그런 노예가 아니라고 이제는. 그리고 영원히 단번에 이와 같은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났다고. 중생과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그거를 세례를 통하여 밖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물세례예요. 목회자를 통하여 부어지는 물세례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식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그거를 공식화하다가 사형당해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대요. 오늘날은 그런 일은 없지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듣지도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앞에 우리는 이걸 고백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그 무덤을 박차고 다시 부활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을 새롭게 살고 있다고.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이 있죠. 주님과의 이런 만남을 이루기 전에 있었던 그 옛 여인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참 부끄러운 삶을 살던, 그런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살던 옛삶을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고 난 뒤에 모퉁이에서 만났대. 그 여인이. 아우구스티누스 계속 뒤에서 부른 것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나를 좀 돌아봐요. 그때 아우구스티누스가 돌아보면서 당신이 부르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미 죽었어. 나는 그 사람이 아니요 라고 돌이키고는 자기 앞길을 갔답니다. 그리고는 평생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았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큰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겠어요? 예전에 살던 그런 죄악된 삶의 노예, 그런 식으로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위대한 역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제공하시는 죄에 대한 영적 각성을 면밀하게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각인되어지고, 깨달을 때 절망한 여러분의 심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성령의 내적 주관적 역사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절대 절망에서 절대 의존의 신앙으로 확 돌아서는 위대한 신앙의 대전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의존할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다윗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외쳤죠. 잠잠히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이 세상을 의존하던 옛 마음을 잠재워라. 사람들을 의존하고 이 세상을 의지했던 수많은 우리의 부끄러운 의존성을 다 잠재우고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존하라고 외쳤던 의미로 잠잠히 여호와만 바랄지어다라고 외쳤던 다윗의 외침이 상당히 우리의 심령에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러한 신비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위대한 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다시 말하면 신분적인 대전환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유례성이에요. 단 한 번의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는 신분적 변화를 일으킨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그 다음이에요, 이제는. 그 다음은 무엇이냐? 거듭나고 난 뒤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신자의 신분으로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살아가야 돼요.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가지 않으셨어요. 여기다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다음과 같은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너희는 세례를 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걸 말해요. 또 이게 이제 이 본문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신분적 대전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가는 일회성의 의미예요. 그리고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게 이 본문에서 나온 그 의미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례의 현실적인 적용점이에요. 세례가 날마다 세례답게, 세례인답게 적용해 나가야 돼요. 예. 성도의 현실적인 삶에 세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받으실 때에 모든 의의를 다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례의 요한이 세례를 베풀려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네가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리라.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의의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회심시켜 놀랍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우리를 되살려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적용하기 위한 큰 관점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세례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직접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 때문에 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거예요. 주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는 꼭 받으셔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례와 우리의 세례가 일치성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제공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셨잖아요. 그거를 예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예시적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세례에 걸맞게 그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무참하게 죽으시고, 그리고는 3일 만에 그 안식일 다음날 그 새벽에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부활하신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셨어요. 성실하게 순종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능력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집중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리하여 창조의 역사도 위대했지만은 구원의 역사도 위대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다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의의를 다 이루리라, 이런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 살아야 돼요. 거듭나고 난 뒤에, 세례받고 난 뒤에 우리는 이례적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돼. 반복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 그런 다음에 우리는 신분에 마땅한 능력으로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갈 수 있어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욕, 더러운 죄성, 수많은 유혹,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같이 내 이 무절제하고 더러운 죄악과 결탁된 이 욕구들과 죄의 여러 가지 유혹과 우리를 향한 유혹과 그런 능력으로 다가온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죄로 가면은 안 된다. 그리스도 함께 죽었거든. 어찌해 네가 나를 향하여 또다시 유혹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죄를 대적하면서 싸워가는 원리를 따라 말씀으로 배워가고 성령의 은혜를 입게 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미처 이미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죄와 싸워가는 영적 군사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따라 살도록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는 원리를 날마다 적용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다 이뤘다함도 아니라 계속 이뤄가는 것이다. 내 이 구원은 그런 차원으로 이거를 현실적으로 싸워가는 문제를 다뤄갔어요. 그런 원리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원리를 따라서 적용해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죽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도록 내 영혼이 다시 거기서 큰 힘을 받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어갔던 우리들이 나온 것처럼 다시 내가 그 무덤을 박차고 일어서서 힘을 내어서 일어서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예, 쩔쩔매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을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함을 함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거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수많은 열매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전도하고 알려서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중요한 하나에 집중하고 싶어요. 오늘 여기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예수와 합하여, 4절에 보시면 죽으심과 합하여, 그렇죠? 합하여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5절에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부활에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몇 차례가 나오죠. 예. 여러 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연합한다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를 썼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기에 다인 쓰인 연합한다, 합한다는 단어가 에이스로 돼 있어요. 에이스. 이게 그 헬라어의 이 에이스라는 뜻은 영어로는 인투예요.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안으로 계속 들어간대요. 예. 정적이잖아요. 동적이에요. 계속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계속 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신분적으로 그렇지만은 영적인 상태적인 의미에서는 날마다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깊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분의 의뢰를 입고 그분 안으로 계속 그분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투예요, 인투. 계속 안쪽으로 동적으로 묘사된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에요. 기도로 들어가기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들어가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하여 은혜의 많은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이제 그리스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느끼는 향기와 그분이 제공하신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우리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잡힌 바 된 것을 쫓아가노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원리예요. 이게 동적이에요.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 동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상태적으로는 날마다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 신앙의 큰 은혜를 누리면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격하여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서 이 세상과 마귀와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의 대결하여 싸워가는 신자의 결투가 있어야 돼. 결투가. 예. 이 죄와 맞짱을 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의 종노릇이었거든요. 죄와 맞짱 뜰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죄와 맞짱 뜰 수 없어. 딱 성도들만 죄와 맞짱 뜰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죄의 종노릇 하니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복음 진리의 인식을 깊이 가져가면서 영적인 삶에 적용하여 죄와 싸워가는,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자로서, 그리고는 학교의 학생으로서, 목회자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모두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을 구가하면서 사는 것이죠. 부족할 때 은혜를 구하고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발맞춰서 그리스도 안쪽으로 날마다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이 은혜로운 욕구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은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세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다시 사는 위대한 원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신분적으로 이미 갖췄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상태적인 의미의 변화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게 해주셔서 은혜의 풍성함, 은혜의 강가에 날마다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